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믿음 상태를 표현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완전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립시다. 근데 그 전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어요.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속였다가 내가 아무리 불신앙하고 아무리 불신앙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아무리 염려를 해도 야, 하나님의 능력은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걸 체험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 나는 완전히 불신앙해가지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이 불신자 왕들은 꿈 꾸면 무섭잖아요. 아브라함을 안 돌려보내면 너희 집안이 싹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기도를 했겠죠. 사라는 돌아오고 보니까 뭐 양도 오고 소도 오고 종도 오고 은 1000개도 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불신앙했는데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25년 동안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완전 회복시킬 거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니까요. 완전 바뀌었죠. 옛날이랑 툭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넘어지던 저희들의 모습과 다르게 아브라함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이 아이를 불러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원자 분자를 모아가지고 가장 멋지게 만드실 거다라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믿음 안에서 언약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주 질서를 바꾸기도 하고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람 기준은 자꾸 여론을 따라가고 사람들은 많은 인간의 힘이 모여야 되는 거고 대중의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보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노예 제도가 해방이 되어졌는데 사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링컨이 바울이 쓴 그 서신을 보고 믿음의 파장과 영향력으로 노예 제도가 해방이 되어졌고,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로마서 1장 16절, 저희들이 오늘 17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섭시다. 이 로마서 한 구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루터 마음속 영혼 속에 막 파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바울 한 명이요, 지금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 유럽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 옛날엔 창세기 3장이 흑암의 문화였는데 복음의 문화로 바뀌는 것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가 공인한 것도 이 믿음을 가진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많은 그 믿음의 파장과 열매를 후대에 남겨서 그 응답이 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상황과 나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완전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상황과 입장과 상황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로마서는 사실 믿음의 배경 속에서 쓴 거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딱 돌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머리를 깎고
내가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제자 운동을 내 인생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래서 그 헬라어로 보면 파록시노라고 자기 마음에 다 한을 가지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방 선교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갖다 주고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쯤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3개월 동안 내 속에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가장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 이 로마서죠.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먼저 들어갔어요. 베베가 3개월 동안 바울이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라 그랬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나아가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딱 장악하고 있었죠.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시 그 제재를 풀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도 좋다. 그 시점에 다시 유대인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이 딱 들어가니까 이미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과 이방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글을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컨셉이 하나가 되어지면 로마 교회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3년 후에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것이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최고의 예배 되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이랑 7족속이 있는데 모세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자기에게는 너무 놀라울 정도인데 자기는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은 뭐냐? 30이랑 7족속, 완전 네피림과 흑암에 붙잡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대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는 받고 앞으로 가야 될 길에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겠지만, 지금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뭐를 확신하게 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땅 너무 걱정하지 마. 주었노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들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가진 것은요,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정체성도 있고 사도에 대한 정체성도 있고, 바울은 또 다른 것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앞으로 이 로마의 복음을 내가 가서 전하고 이 로마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면 동로마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구약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모든 사망 권세를 멸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방인 현장에서 직접 봤잖아요.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치유되어지는 거.
네피림의 문화를 봤어요. 이미 바울은. 그렇죠? 그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불신자들에게는 불가사의의 한 작품에 들어가요.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이 그리스도 하나 얘기했더니 은 5만이나 아데미 신을 부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뀌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뭘 봤냐? 창세기 6장 14절에 이 구약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저희들 창세기도 주중에 보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바벨탑만 대단하게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바벨탑을 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벨탑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바벨탑의 상태를 보고 싹 다 흩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가지고 있냐? 오늘 저희들이 2절에 읽은 것처럼 구약의 복음의 핵심을 쫙 알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의 복음의 핵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신약의 복음에 대한 핵심에 대한 비밀이 바울에겐 정리가 됐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진뱅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1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입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라는 택정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이스, 선택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택정이라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된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을 전하는 사도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방의 빛을 전하는 사도로 자신을 불렀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요, 너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이미 동방사역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전하는, 사도행전 13장 47절,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구나.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바울이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지금 자기가 3년 후에 들어가야 될 그 로마 현장에 구약의 예언된 대로 오신 그리스도, 신약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의 빛을 전하는데 이방의 빛으로 나를 택정했음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부심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연히 이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교회 살리는 나는 장로요, 직분자요, 렘넌트라는 직분에 대한 사실도 확신하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거, 여러분의 수준과 모습과 사정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방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 제자로 불렀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믿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러겠죠. 근데 바울은 달라요. 이미 동방사역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대역사를 보고 이제 이 로마, 세계 심장인 로마, 저 사단의 심장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는 거에 대한 자기를 하나님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2사도가 있었지만 자신을 선택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폭발과 확산이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목사님, 삶의 폭발과 확산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말씀 편집하다 보면 여호와의 때에 폭발과 확산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확산이 쫙 일어나는 것보다 지속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지속되는 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폭발과 확산이 쫙 일어났잖아요. 근데 100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들이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원색 복음을 지속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 다윗의 왕가 정확히 기록했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정복한 왕으로 오셨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 2, 3, 7, 5천 종족이 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통성 있는 복음을 얘기한 거야. 그리스도는 다윗의 손으로 왕가로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지 않냐? 다윗의 왕가로 오신 신성이고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부활하셔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왕가로 오지만 만왕의 왕이시다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3개월 고린도 지역에 쓰면서 3년 후에 들어가게 되지만 동방사역에 이루었던 그 역사를 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가슴에 화산이 폭발하듯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영적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방의 빛을 전하는 전도 제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거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러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거죠. 그 신령한 은사는 뭐냐? 고린도서 12장 9절. 우리가 오히려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고히 머무는 통로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근데 내 개인의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와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언약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그러니까 영적인 함대와 함께 5인 1조가 돼서 완전 기도하고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살람이라는 바나바의 고향에 가니까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박수 엘루마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한 주간 당당히 깨부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 거예요. 살라미 지역에 가가지고 서기고 바울은 뭐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저희들 사도행전 이제 공부하면서 봤는데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 박수엘루마는 가짜인 것 같아요. 이름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인데 저건 가짜예요. 완전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한 주간 흑암의 세력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모든 흑암의 망대는 무너질지어다. 아멘.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망대는 있는 것 같은데 저런 흑암의 망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몽땅 무너질지어다 선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가문에 모르게 내려오는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질지어다 선포하기 바랍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그 박수 엘루마를 붙잡고 있는 흑암을 딱 깨뜨리고 나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진 거죠. 이 망대는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적들이 오거나 때로는 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축도 좀 쉬고 자기도 쉴 수 있는 곳. 두 번째, 여러분들 사단의 요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요새가 여러분의 가문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문이 다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알려져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문이 닫혔을 때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요새가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바울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는데 귀신들이 여정에 와가지고 바울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상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따라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안 나왔어요. 그럼 바울의 성격에 포기했겠어요? 나올 때까지 결박했겠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이등이 없어요.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이 안 왔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요새가 여러분 후대에 세워지고 가문에 세워지고 업에 든든히 세워질 만큼 영적 싸움하기 바랍니다.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마게도냐 빌립보 첫성 그 동서의 문화가 교류 중심이면서 많은 마게도냐 유럽의 교두보 첫 문인데 거기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사업가들 점쳐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요새죠. 바울이 딱 보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흑암 경제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요새가 완전히 무너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비세경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좀 드리도록 아멘?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사님들 목사님 좀 갖다 드리라고. 요새가 무너져. 요새의 개념은 뭐냐? 망대보다 좀 더 확산되어진 거예요. 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완전 집중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목사님 난 성삼위 하나님 777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럴 리가. 말씀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바울이 나스팅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게도냐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전도임으로 계속 바뀌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세팅하고 때가 되었을 때 바울에게 열어주는데 첫 번째가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정이 딱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열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요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감옥이라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내 안에 든든한 요새를 세우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요. 제수가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도망갔는데 로마법은 그래. 자기가 관리 못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그때 지진을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간수가 일으켰습니까? 바울이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간단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피파 아니면 에스파가 안 되면 슈퍼 에스파를 동원해가지고 흑암의 망대를 단판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주님이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70지역으로 뻗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요새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단의 요새가 딱 무너지는 거예요. 딱 바울이 보니까요 마게도냐의 빌립보의 문이 쫙 열리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가니까요 여기는 더 기가 막힌 동네예요. 여기 살리면 바로 로마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로마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증명했죠. 바울이. 이 사람들 수준이 높으니까 그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을 태아 때부터 붙잡고 있는 흑암의 요새가 몽땅 무너지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옛날 상처 때문에 울고 불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가문의 흑암의 요새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의 틀에 그대로 갇혀 있고 영적 문제에 그대로 갇혀 있고 흑암 경제에 그대로 갇혀 있는 요새. 여러분 요새 아세요? 망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적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요새를 만들어놔요. 더 넓어요 요새. 근데 보니까 사단이 요새를 딱 짓고 있어. 그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따르세요. 능력과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에 흑암이 파멸되기 바랍니다. 그걸 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아멘. 최승 장로님이요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교회를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데는 뭐 선교를 갔던데 그 이상한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하나님 살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요새를 내 안에 만들고 우리 가문에 만들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요 3개월 만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신령한 은사는 뭐 신비주의 가지고 손에서 장풍 나가다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동방사역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세계복음화 센터에도 나는 전해주고 싶어. 아멘. 저번주에 그런 제사장들이 아주 중요한 목사님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야 다른 설교할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가 나타났다. 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게 이제 포럼 하면서요. 와 진짜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제자 운동. 여러분들 우리 가문의 교회 현장의 지역에 요새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새를 만들겠다 딱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멘. 에이 목사님 역사 안 하시던데요. 보세요. 바울이 믿음의 요새를 만드니까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나가라 그래가지고 바울 힘 쫙 빼놓고 브리스가 아굴라 힘 쫙 빼놓고 우리의 만남은 무슨 만남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시대를 바꾸는 만남을 하나님이 주는데 황제에게 명령 내리고 힘 쫙 빼가지고 너 너무 힘이 들어갔구나. 그때 하나님이 만난 인물이 누구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요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요새가 여러분 지역과 업과 현장에 세워지도록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선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멘. 우리 겨울왕국 재밌게들 보셨잖아요. 그렇죠? 엘사가 기분 나쁘면 한번 쫙 해버리면 그냥 갑자기 무슨 나라가 돼요? 안 보셨구나. 얼음나라가 돼요. 얼음나라. 여러분들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 집을 져놓고 망대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어놨는데 바울이 이걸 딱 보고는요 재밌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거 두더지 머리 때리듯이 망대 팍팍팍 3개 무너뜨려버리고 요새 15개 무너뜨려버리고 이제는 어딜 가는 거예요? 뭘 봤냐? 바울은 직접 봤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특별한 신령한 은사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현장의 왕국을 무너뜨려 버리기 바랍니다. 바울이 딱 보니까요 아데미 지역 딱 가보니까 우리 봤죠? 에베소 보면서 성도가 12명 있어. 12명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다 이러고 있어. 졸고 있어. 조금만 하면 할머니도 막 뒤로 넘어지고 12명이 보니까 하나님 자녀는 확신도 없어. 바울이 딱 보니까요 아데미 여신 보니까 170m인가요? 길이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둥이요. 지금도 남았어요. 기둥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칠 때 불가사라 그래요. 그 아데미 여신 에베소 지역에 은 5만이나 마술하는 자들이 태웠다라는 거는 접신이 절로 되는 이 무당들이 기도하다가 이 귀신이 안 오면 어디 가냐면 저 오대산 가요. 가가지고 귀신 충만해가지고 와야 이 사람들도 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데미 이 지역은 어느 정도냐면 접신이 막 그냥 되는 여사제가 1000명이 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동방 지역의 마지막 마무리인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엘사 겨울 왕국이든 사단의 왕국이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창세기로 갑자기 넘어갔는데요. 아담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혼자 성삼위 하나님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 혼자 왕국이에요. 소돔 왕 5개 연합군과 4개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소돔 이쪽 연합군이 졌어요. 롯도 잡혀가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와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가문의 모든 흑암의 망대 요새 왕국이 무너지는 결단하기 바랍니다. 롯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왕들이 와가지고 부탁한 거예요. 너 보니까 좀 318명 대단한데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창세기 보면서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도와줬잖아요. 아브라함 혼자 가가지고 318명 다 뭉개버리고 저기 소돔 왕과 우상들 다 무너뜨려버리고 재물도 갖고 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가 됐냐? 좀 지나니까 왕국이 됐어요. 여러분들 70지역을 장악해서 왕국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미주 왕국을 언약 안에서 만드시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호연지기의 왕국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상규씨 왕국 만드시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러다 보면 안 끝나겠네. 수연이의 왕국. 아멘. 아브라함이요. 야 이게 됐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 안 바라보고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서 왕국 만들어버리다. 아브라함 한 명이 망대를 딱 만들어 보니까 318명 요새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소문이 나서 소문.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공짜로 땅 줘요 안 줘요? 그 당시에 또 공짜로 땅을 주겠어요? 왜냐? 아브라함이요 명성이 왕국이 돼.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성장하여 팽창하는 하나님이 흑암의 왕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왕국을 만드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응답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노아가 바로 응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아버지 996세까지 살게 하면서 큰 방주 만들도록 하십니다. 겨울한 거 하나도 안 불어. 왜? 다 죽어버렸는데 네피림들. 아멘? 여러분들이 내 안에 777로 말미암아 오늘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신령 안에 바울이 이거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로마가 완전히 로마는 그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세계 우상의 센터예요. 센터.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의 복제랑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위성도시 대단했어요. 로마 제국이래요. 제국. 근데 자세히 바울이 보니까 아이고 저 강대국 뒤에 사단의 나라가 망대 요새 왕국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이 문서 하나가 가지만 이 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제자들을 치유해버리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신령한 은사를 가진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같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무슨 열매요? 동방사역의 같은 열매 같은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응답 없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든든한 응답이 와도 폭발 확산이 지속이 될 만큼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기 바랍니다. 같은 열매 같은 응답 이게 지속이 되어지는 확산. 그렇죠? 아니 막 하다가 완전히 무너지면 어디 솔로몬처럼 응답받으면 뭐 할 거예요? 1000명 700공주가 전 세계에서 와 그거 뭐 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볼 때 저주재앙 주고 나중에 나라 쪼개지고 그때부터 무너지. 그런 응답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망대요 요새요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가드 왕국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로마서는 베베라는 여자가 메고 갔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막 로마 교회가 걱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복음의 역동성이 이 문서 말씀 하나로 말미암아 파고 들어갈 거라고.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응답 다 달라요. 그럼 응답 못 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응답을 주십니다. 아, 목사님 뭐 그냥 성경 정리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나의 현장에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니 뭐 창세기 20장 나가는데 하나님 응답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나가고 기대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14절 보세요.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돈을 꿨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와, 이 동방사역의 거점들 다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일일이 돌아 거점에 제자를 세우고 메시지를 몇 명 딱 양육시켜 놨더니 동방사역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니까 서방사역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바울 다 못 들었어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250년 만에 복음화됐는데요. 무슨 얘기죠? 바울은 로마라는 거점을 보고 제자를 세우고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저기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빚진 자 이런들 분당 살면서 야, 저 사람 집이 110평이네.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내일 모레 자살할 게 보이는 영안이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 돼.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아멘. 그래서요 1장 16절 17절 믿음의 정복자. 여러분들은 믿음의 정복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주간 여러분들 믿음의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령한 은사, 내가 반드시 이번 주간에 멀리 갈 것 없어. 이번 주간에 모든 흑암의 망대 요새 왕국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든든한 보좌의 망대. 아멘. 요새가 나옵니까? 예레미야 요새가 나와요. 요새 든든하게 여러분 미래의 요새를 만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복자.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거의 3년 후에 들어가지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받은 제자들이요 이미 로마교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폭발과 확산 이후에 지속될 수 있는 복음의 원색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결의 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오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과 하나님 이방의 빛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237 5천 종족의 언약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정복자를 가지고 모든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요새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억과 현장과 가문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든든히 세워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